오늘 오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린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 속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라고 저들이 나를 따르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따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순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 복음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결코 주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지금 하는 이 짓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의 자세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엿새가 지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자 그 장면을 보았던 베드로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이들이 심히 두려워 엎드려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손을 떼자 그들이 일어나 두려움에 젖게 되죠.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이 제자를 데리고 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에 의미를 한번 담아보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대면하여 함께 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바로 율법의 증거자였고 엘리야는 예언의 증거자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시신을 어디에 둔지 아무도 모르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이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장면은 어떤 외형적인 변형이 아니라
내면적인 번영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천국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들만에게 특별히 어떤 것을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사로운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산의 교훈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의 확실성과 천국의 공익을 도모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증거해 가셨거든요. 늘 기적의 현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현장만 보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최초로 순환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버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께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변형되는 모습을 지금 이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건설하기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이니 이제부터 그 천국의 확신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미리 영광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자기 생각의 범주에 머물러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여기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애원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의 아름다운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배제되어야 되고 무엇을 전제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변화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그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는 인간의 생각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변형된 이 상황에 도취돼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다 초막을 찍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금 독점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책망이고 복음의 다른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은 이후에 또다시 천국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는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 거기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일은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은 신앙의 가장 강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경험한 바 있고 우리가 늘 한번 되돌아보지만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의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잡혀 죽었다가 부활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만류하는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험이 왜 옵니까? 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머리를 흔들게 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생각에다 덮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의 광경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으로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속에 오늘도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산의 이 아름다운 광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말할 것 없죠.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한 빛이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제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길이라 오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믿음의 길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길임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어긴 것이고 그 언약의 실패는 행언약의 실패로 아담이 큰 결과로 오늘의 이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떠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떠났던 것이고요. 백세여전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그에게 내리셨던 축복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임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요,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요,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만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그 삶의 목표와 방법이 내가 줄여가는 길에서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신앙생활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모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길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으로 계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라. 내가 너희로 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여러분들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주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예수를 체험하고 이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기에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예수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많은 무릎 속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나는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신다면 이제 변호사 안에 아름다운 이 광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우리 모두 다 하나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 늘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 뜻이 철저히 배격되어지고 내 생각이 철저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선되어지며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주를 따라 멋진 신앙의 여정을 펼치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화산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내 생각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야 하며 내 삶의 여정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어 계심을 알았사오니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나타나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